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복음이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 온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친히 주도해 가시는,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오늘 돌려드리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이 험악한 세월을, 세상을 결코 잘 살 수도 없고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거만이고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 말고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추후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자녀 세우고 교육하는 거, 양육하는 것부터 직장생활, 모든 사업 운영하는 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고 필요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8월 한 달도 우리 그 은혜로 무더위를 장마철을 잘 지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은혜 없이는, 다 같이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고백이 겸손의 고백이고 이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진짜 그 고백이 맞다면은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는 살아갈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고백을 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고 평안이에요. 행복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쓰러지고 또 막 지쳐가지고 절망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사람 사는 세계에 늘상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누구 탓하고 사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자기인데 다른 데 찾다가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었으나 분명히 들었고 깨닫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 방향과 그 길로 가지 않고 자행자지하면서 내 편리와 내 쉬운 방향과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가 나타나 어떤 결과가 삶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 탓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 결과가 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와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엎어러지고 잘못됐을 때도 하나님은 너 봐라, 너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됐잖아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서 좀 더 믿음이 세워져 가도록 옆에서 이렇게 이러한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 작업의 현장이 그 일하시는 그 현장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하시지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좀 열고 겸허하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귀로만 듣고 맴돌다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오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면서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데 듣고 믿음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믿음이 삶으로 또 연결되어진다면 거기에 우리는 평안이 있고 샬롬, 평안이 있고 토부, 행복이 있는 것이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과 내 삶의 행동과 태도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돼요. 아무리 주님 부르고 주여 주여 했어도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하고 힘씀이 없다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보고 만졌다. 뭘요? 생명의 말씀, 예수.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그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았죠. 실제적으로 주님 곁에서 사도 요한은 만지기도 했겠죠. 그런 차원의 몸을 잡고, 지금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까 얘기했듯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경험되어지는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차원일까요? 그거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한 장 넘기면서 또 한 장 넘기면 읽고 세밀하게 눈으로 보고 본 바요, 만진 바요, 또 내 소리로 내가 읽으면 듣고 설교를 통해 듣고, 이런 차원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 듣겠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 듣고 자세히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 표현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봐요. 자기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부분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계명하면은 성경 10계명을 비롯해서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성경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계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선교적 삶.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좋기는 한데 내가 지키기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 땅의 주 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게 선교고 전도죠. 내가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로도 말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산다는 것이 되게 우리에게는 부담이에요. 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 10계명을 비롯해서 대계명, 대사명,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일컫는 거예요. 계명, 율법, 말씀 다 같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듣고 들은 대로 깨달았으면 지키면, 그렇죠,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때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거라고 설명하는,
그러면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4절에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은 그 삶을 보니까 계명을 들었고 받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한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진짜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소망이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면 최상의 신앙생활이죠. 잊어버리지 않고 이 시간만 기억하고 듣고 끝내면 안 되는 신앙생활은 이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가정으로 가고 동네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손 놓지 말고 그분 손 잡고 계속해서 걷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은 이게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거지, 믿는 거고, 계명 지키지 않으면 너 거짓말하는 거야. 4절에 거짓말하는 자야. 지키지 않으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오늘 본문 4절에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계명을 아는데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이죠. 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잘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많았어요. 아니 그냥 별 관심이, 듣는 것으로 그냥 거기 머물렀어요. 듣는 것은 와서 이렇게 듣잖아요. 거기까지. 이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가서 지켜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다르게 믿는 거다 진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신앙, 오늘 제목처럼 진짜 믿는 신앙은 그분을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진짜 믿는 것 증거가 뭐냐? 계명 지키는 거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계명을 안 지키면은 거짓말하는 거야. 믿는다는 거.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안다라는 동사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지키면 안다.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결혼하고 동침을 같이 이제 방에 잠 잘 거 아니에요? 같이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침하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막연하게 어렴풋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경험되어진 것, 이게 야다. 알다, 안다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의미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딱 감이 들어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니 도대체 영생은 그냥 오래 그냥 사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어떤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체험적이지 않은 것은 그냥 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납니다. 이건 굉장히 힘이 없어요. 이 지식은 아무리 많은 걸 이거 정보죠. 정보, 인포메이션. 수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있어도 삶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힘이 없습니다. 별 힘이 없어요. 이게 경험되어질 때 그게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평안과 안정으로, 마음의 안정, 담대함으로 말씀이 경험되어질수록 나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면 죄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고요. 이 담력이. 그래서 이 경험한다는,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고 할 때에 경험, 체험을 좀 되어진 것을, 체험되어지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1대1의 관계. 오늘 여기 대중 속에 여러분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말랐어요. 사랑을 좀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바람과 소망이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 드려져야 될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가 읽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 같은데 그냥 알았던, 그냥 그런 식으로 아는 것 말고 선포된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선하신, 좋으신,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구나. 이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어도, 답답한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문제가 지금 앞에 산적해 있어도요, 결국 그게 두려움, 걱정으로, 염려로 잠 못 자는, 잠 못 이루는, 그걸로 내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문제가 있으면 걱정되고 두려움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있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러한 담력,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험하는 예배,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체험할 때에 그것이 쌓여져 갈수록 굉장히 다윗처럼 담대한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부, 행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듣고 보고 만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맛보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여기에 그 말씀을 맛보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그 지식 정보에 끝납니다. 그냥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실제 경험이 없으면은 허약한 믿음이 되는 거죠.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것이죠. 요즘 TV에서는 먹방이 요 근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도 많이 나오지만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개인 유튜브에서도 막 음식해서 많이 하는 것도 하지만 맛있는 거 먹는 거 막 이런 거 막 보내잖아요. 정말 먹고 싶은 그 성창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럼 먹으면서 먹는 사람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막 홍보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들이 먹는 거 보고 맛있다 보니 느낍니까? 그런 경험이 되어집니까? 그걸 진짜 맛있는 걸 경험하려면 그 현장에 가서, 아니면 그 음식을 먹어봐야 진짜 맛있네, 누구를 만나도 그 진짜 맛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먹어봤으니까. 맛있다더라가 아니라 맛있더라, 내가 먹으니 맛있다라고.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복 주시는 분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 와, 내가 경험하니까, 내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꼭 믿어야 돼. 내 꿈에도 내 소원은 딱 한 가지 말하면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믿는 거야. 남편에게, 자녀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걸 잘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을 못해요. 잘. 어떤 때는 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반응이 어떨지. 그래봤자 전에 해보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면 그대로 그 상태로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이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이 읽다가 듣다가 오늘처럼 듣다가 정말 나도 이 말씀 경험하기를 원해. 실제라는 걸 나도 한번 증명하고 싶어. 진짜 믿음이 믿음인 걸 보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받고는 한번 기도하고 또 그 현장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확신되어졌다면 누가 말하고 하라고 뭐 가서 얘기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불러놓고 여보 정말 나는 오늘 죽어도 당신이 예수 믿는 거 이게 내 제1번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야. 정말 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받아주시고 꼭 나와 함께 예수 믿는 거 이 최고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이야. 한 번 또 두 번 경험되어진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요 파워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냥 뭐 예수 믿어 교회 한번 가보자 뭐 좋대 뭐 이게 아니라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얘기하면요 자녀들도 마음 움직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왜? 사랑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면, 진짜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걸 일하시는지를 그걸 또 한번 경험한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참 편안하게 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했더니 다음 주에 와서 진짜 마음이 기뻤어. 사람들 반응이 격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았어. 이런 것들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되어지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서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더 범죄를 넘어서서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려면 성경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점점점 오게 됩니다. 그 변화는 좋은 변화고 아름다운 변화고 그 속에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최고로 치는 학자요, 목회자요, 인물이잖아요. 그가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정말 대작을 내놨는데 거기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두 부분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 지혜다. 지혜를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지혜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또한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은 잘 몰라요. 정말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속을 때가 많아요. 자기 감정에, 상한 감정,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옛날에 그 상한 그 심령에 아직 쓴뿌리 내지는 상한 감정 그대로 그게 자기 실체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 자기가. 그래서 또 자꾸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워. 자꾸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독한 말을 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 독한 말. 참 슬픈 일이, 아픈 일이죠. 교회 다녀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많습니다. 나를 몰라. 나를 정확하게 내 정체성, 나 전제를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과 함께 그 삶의 목적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나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허다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근데 그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는 평생, 그 바울 같은 분도 평생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그렇게 기쁜 인생, 어디다 던져놔도 그는 살아남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해서도 않고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런 형태로,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그냥 뭐 무조건 믿어라 식이었어요.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다르게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볼 정도, 무조건 아닙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지, 바르게 믿는 거지, 무조건 믿으면은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무조건 믿다가, 무조건 믿는다는 건 말씀을 일단 덮어놓고 제껴놓고 자기식의 믿음이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 앞에는 순종 무조건 해야죠. 조건 달면 안 돼요. 뭐 이거 해주면 순종하고 안 해주면 너는 순종 안 할래, 이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니라, 이 머리로 아는 것 차원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지식 필요하지만 지식에 머물러서는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단계는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적당히 희미하게 믿는 것은, 미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미신은 적당히 희미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복잡한 거 말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알도록 말씀과 가까이 가도록 해주면은 자기가 어떻게, 왜 공부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자발적으로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거짓말하지 말고 왜 성실하게 왜 해야 되는지, 별로 젊은 자라는 세대에서 그렇게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가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잔소리해가지고 막 내 말로 막 설득시켜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안내하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이 주님이 특별히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말씀 안으로, 예배장 안으로, 예배의 장소로 그들 자꾸 이끌어주는 일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기성세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몰라서, 모르니까 그 상태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면 들으면서 믿음 생기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 안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다 안다는 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성경 능통하고 하나님 다 알아버릴게요. 신비한 세계를 다 경험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아는 그 일에 그 인생을 걸었어요. 아는 만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다는 건 경험이에요. 경험, 체험이에요. 하나님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그 하나님 놓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날 바쁘게 이것저것 막 복잡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찾아오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하듯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40여 거의 지낸 즈음에 정말 뭐 냄새나는 짐승과들 뒹굴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광야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시나무 사그라들지 않고 불이 계속 가시나무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듣게 됩니다. 40년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처가살해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백성을 구하라.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누굽니까? 모세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밑에 묻었던 모세 만나면 아마 끝납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대제국의 애굽의 황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 되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모세가 겁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때 모세는 다른 복장 뭐 다 내려놓고 패하고 한 가지 딱 요구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나를 보내는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증거를 보여주겠지만 그 전에 간단합니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그게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 나는 누가 나를 만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에 많은 그 우상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원부터 지금 앞으로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그 얘기 듣고는 바로에게 가잖아요. 그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일단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에게 들려진 단 하나뿐인 지팡이. 이 지팡이, 나무 지팡이 하나. 근데 그 지팡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서 종으로 삼고 있는 바로에게 내 백성들 해방시키시오. 그들과 나는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이게 말이 통하겠어요? 세계의 최고 강대국 왕인데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빼오시잖아요. 자,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면 됐죠. 뭐 군대를 거느리고 가면 군대도 없지만은 전략을 짜가지고 갑니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누군데 저를 이 노인네를 저 대제국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나는 나다, 여호와다. 내가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났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한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 백배해서 담대하게 그 힘으로 가서 그를 굴복시키고 데려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묵상으로 하든 소리내서 하든 부르짖든 뭐 어떤 아파서 기도하든 뭐 힘들어서 기도하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우리 너무 많이 들고 잘 압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훈련받은 군인들, 형들이 다 거기 있고 장사, 장군들, 군인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블레셋의 그 대표자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본 이 다윗 보십시오. 그냥 물맷돌 가져와서 골리앗 무너뜨려서 야 기적 같은 일이 났다 뭐 이런 쉬운 얘기로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갈 수 있었느냐.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돌멩이 목동이었으니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어떻게 그 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전쟁 용사를 대표자 누가 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가 다 행복하는 거야. 이런 형태의 전쟁 1대1 싸우러 가는데 그냥 입던 평상식 옷 입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러한 담대함, 용기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근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 딱 이유가 딱 하나가 딱 나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제대로 안 사람, 경험한 사람은 사울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이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배워서 그냥 지식으로 알지 않고 경험했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한 그것이 그를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는 그냥 가면 바로 끝낼 줄 이길 걸로 알고 간 거야.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양들을 지킬 때 곰과 발톱 사이에서 건져내시는 내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 이 말이죠. 엄청난 힘입니다. 책상 위에서 머리로 배운 이론적인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 지식이 폭주하는 시대에 살고 인터넷 들어가면 뭘 적어도 다 답이 나오고 AI 시대에 거기 뭐 질문해 놓으면 다 멋진 답을 다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과연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 내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 계명을 지키면, 다 같이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고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심각합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는다지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부담돼도. 들었으면 지키려고 힘써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들었으면 깨닫는 게 중요하고 깨달았으면 붙잡고 지키려고 우리가 뭔가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 노력하고 힘쓰는 이건 우리 부분이, 우리 의지를 우리가 들여서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방향을 잘 봤으면, 방향이 맞으면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기웃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그러면 거기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들었고 이게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이야. 그러면 힘들어도 가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여기 힘든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네? 전에 같으면 이거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 걷더니 감사함으로 이거 소화시키고 이겨나가요. 또 하나의 상승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진짜 막 마음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 애들 말로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행복이 오는 것, 기쁨, 부담이고 막 다 눌려서 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가까워서 이게 아니라 이게 자유 가운데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 행복감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지켜나간단 말이죠.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신앙의 눈이 언제 열릴까요? 물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지키려고 걸음을 옮겨갈 때 눈이 열립니다. 그 입술의 믿음에서, 지식의 믿음에서 정말 따르는 믿음이 될 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서 터치해 주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서 지키려고 하고 지켜나감으로써 따르는 믿음이 되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더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샬롬, 평강, 토부, 좋았더라 토부, 그 행복, 우리말로 행복이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장마와 무덤 지내시게 더위 지내오시면 얼마나 참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이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이번 주도 결코 말씀을 작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끄심 따라서 따르는 믿음이 됨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됨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행복과 평강이, 샬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안에 점점 채워지고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제 이 기도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기도예요.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귀에만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좀 왔다면 말씀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더 깊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요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고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따르는 믿음,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에, 적용할 때, 실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진짜 믿는 것이라고 주님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짜 참 신앙의 증표가, 진짜 신앙의 믿음의 증표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 얻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